하늘나라에 가는데 입을 예복 연중 제28주일 성경 신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구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8절부터 9절. 오늘 복음에서 어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나 초대된 사람들은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북적북적해야 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없으니 썰렁합니다.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친 임금은 초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은 초대된 사람들이 혹시 잊었을까봐 알려주었지만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은 일부러 밭으로 가고 장사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리 귀찮게 굴어 짜증을 내면서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입니다.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색출해 없애고 고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마태복음 편집자는 예수님의 비유를 여기서 끝냈어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 비유에 많은 폭력이 나옴에 놀라실 겁니다. 사랑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폭력적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 렉스 달리오니스라는 형벌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구약을 기록할 때 인근 지역 문화 영향을 받아 이것을 성경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조상들의 문화를 이어받은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원수 갚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잠시만 머무시려고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잠시만 머무르시려는 예수님이 서운했는지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머무르시려면 오래 머물러 주세요. 그것도 제자들의 말뿐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루카복음 9장 54절. 그 일이 무슨 죽을 죄인지. 야고보와 요한에게 비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루카는 두 사람의 폭력성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은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던 사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마르코복음 14장 47절, 루카복음 22장 50절, 마태복음 26장 51절.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52절.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 사람은 폭력으로 망할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했던 문제들 중 하나는 성경 구약에 기록된 동태복수법을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관한 갈등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아울러 유다 사회에 남아있었던 동태복수법 피해 보복 원칙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피해 보복 원칙에서 한 걸음 나간 일을 마태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라는 구절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태복수법 피해 보복 원칙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의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하나의 눈만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하나뿐인 눈을 다치게 할 경우 그 사람은 장님이 되어 보복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사회에서 문제가 많았던 동태복수법이 금전적 보상제도로 바뀔 무렵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테오와 루카는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루카복음 6장 27절부터 30절. 종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은 마땅하지 않으니 개나 소나 아무나 잔치에 불러들입니다.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결혼 예복도 없는 사람들마저도. 종들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잔치에 데려왔으니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10절. 임금은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는데 아무리 내가 아무나 잔치에 불러오라고 했어도 아무나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임금은 언짢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마침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12절 하고 묻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3절. 길을 가고 있었는데 당신 종들이 불러세워 그냥 잔치에 오라고 해서 끌려오다시피 오느냐고. 혼인예복을 입을 겨를도 없이 끌려 들어왔소. 차라리 변명이나 해서 쫓겨나지나 말지. 한글 번역에는 혼인예복에 관한 아무런 성경 해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에는 혼인예복은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뉘우침, 리펜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뉘우침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change of heart and mind이며, 마테오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뉘우침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못을 합니다. 잘못했다는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든다면 바로 뉘우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루카는 마테오나 마르코나 요한이 간파하지 못한 신의 한 수, The Divine Move를 루카복음서 23장 43절에서 보여줍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기록했지만 루카만이 강도가 예수님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23장 43절 200주년 번역. 공동 번역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공동 번역은 꼭이라는 말과 간청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200주년 번역은 공동 번역보다 강도가 예수님께 드린 말을 약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두 번역을 따로따로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그 느낌이 다르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전달됩니다. 강도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셨는지요? 뜻을 가는 후한 때 성 한 말을 이름으로 풀었는데 후한 이전 쓰였던 글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은 돼지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다른 마음을 먹지도 않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그리고 저의 부모를, 저의 자녀들을, 저의 형제 자매들을, 제 조카들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해 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넣어 예수님께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할 때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은 점점 달라짐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둘 더 넣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덜 절실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뉘우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절절하게 뉘우칠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정녕 너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공동번역 루카복음 23장 43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200주년 번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짐을 느낀다면 예수님의 대답도 어쩐지 점점 약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루카가 보여준 신의 한 수인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그리고 누구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는 나의 간청이 한 생각과 한 마음이 될 때 오늘 그리고 내가 말한 누구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이 한결같이 똑같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강도가 뉘우치면서 간청한 말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며 하늘나라 가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가 볼까요? 고맙습니다.